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4장의 첫 번째 단락 부분인데요.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채빛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만 읽어보아도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심판에 대한 공포, 그 가운데에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심판, 저주, 공포, 죽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화평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그 반대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내려는 우리의 성실함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 고하는 우리의 진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받을 위로와 하늘의 구원,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14장의 문맥,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장까지 진행되었던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이 7 나팔의 심판이 다 끝나기 전에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다시 먹게 하는, 그것을 먹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환상의 경험을 했던 요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11장에서 그 두루마리의 증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자들의 직무,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두 증인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었죠.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두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수작과 공작과 그리고 교묘한 박해와 탄압, 방해는 그치지 않죠. 그런데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실패,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확정된 자였습니다. 성도에 대하여 그 어떤 주도권도 행사할 수 없지만 공중의 권세에 잡은 그 잠시의 기간 동안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감히 감당합니다.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12장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사탄은 실패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품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12장에서 확인하셨죠? 여자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언약과 성취의 당사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한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들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고, 메시아가 되어주셨다고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사탄은 방해할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전력을 다하여 교회와 다투지만 사탄은 패합니다. 갇힙니다. 무너집니다. 쫓겨납니다. 그 쫓겨났던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13장에서 확인하게 되죠. 두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사탄의 역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11장에서 언약과 성취의 두 증인,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했다면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첫 짐승, 그리고 세상의 그 권세를 잡은 짐승을 우상화하기 위하여, 섬기게 하기 위하여 교묘하고 악랄하게 사람들을 현혹했던 두 번째 짐승을 13장에서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두 짐승은 결국 잠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원한 심판회로 떨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것으로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13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죠. 그리고 14장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무섭다, 두렵다, 떨리다라고 알려져 있는 666, 이마와 오른팔에 표를 받는다는 그 짐승의 숫자,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다고 알려진 바로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 것 같지만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습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생명의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읽다 보면 앞에 있었던 10장, 11장, 12장, 14장에 등장하는 상징과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내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14장을 읽으면서 이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 여러분 어디에서 확인했었죠?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왜 굳이 인을 친다는 표현이 있는가?
여러분 제 이마에 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마에는 인이 있나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고대 시대에서 이마나 팔에 혹은 손등에 인을 친다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죠. 첫 번째는 노예였었고 두 번째는 용병이었습니다. 그 용병들 중에서도 주인에게 생명을 바쳐야 될 어떤 존재들 구별할 때 인을 쳤었습니다. 그 인은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나의 소유자가 있다. 내 주인이 있다. 나는 누구누구의 소속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 인입니다. 그런데 이 인을 사탄도 사용하죠. 그것이 13장입니다. 이마에 손등에 사탄도 인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3장 16절부터 17절.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입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 짐승의 표. 우리는 그 숫자를 666이라고 확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666은 역시 상징이죠. 네로 카이사르. 이것의 히브리어 음여 게마트리아가 666입니다. 즉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의 가장 힘센 자라고 알려진, 그런데 세상의 권세, 가장 힘센 자라고 알려진 그를 경배한들 그것은 순간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13장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소유가 되어 네로, 세상 권세, 힘, 사탄의 소유가 되어 먹고 입고 살 것 같지만 그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미 어디에 인을 침받았어요? 이마예요. 그거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을 어떤 이상한 종교, 사이비 집단에서는 진짜 14만 4천 명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될 때까지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14만 4천이 넘으면 어떤 짓을 해요? 시험을 봐서 과락을 시키거나 떨어뜨리거나 열심히 있는 자들이 구원받고 열심 없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험도 본다고 해요. 그런 헛소리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죠. 14만 4천은 상징이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14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내생물이 등장하고 24장로가 등장하는 거죠. 내생물과 24장로는 무엇을 상징하죠? 이 내생물과 24장로와 관련되어서 4장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오늘 14장 본문에서는 3절 내생물과 장로들 그랬는데 이 내생물은 4장에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말짐승 독수리 같고 뭘 얘기합니까? 온 세상의 만물을 상징하는 4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각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24장로도 그러므로 상징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곧 구원받은 모든 백성 14만 4천 역시 구원받은 모든 백성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들만 하나님을 경배할 노래를 배우고 그들이 곧 어린 양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동행했던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사실들을 열거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바벨론의 제왕 사탄 666의 원흉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종말을 완료형으로 기록합니다.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완료형으로 얘기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구원과 심판. 14만 4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것처럼 그 외 이마와 손등에 짐승의 수를 받은 멸망할 자들도 이미 완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힘과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죠.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인내, 믿음.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견뎌내는 어떤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 능력이 있어야 견뎌낸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어떤 능력,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언약이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삶의 방식.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성취되었습니까?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연히 누가 주는 표를 받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와 질서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자들의 감언, 이설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조차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살아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결론의 한 부분을 다시 강조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단순하게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요? 마지막 단락 12절 보시겠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킨다. 삶의 방식.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 방식대로 사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삶의 질서는 어디에 속한 질서이고 누구로부터 나온 질서이며 법입니까? 우리가 지키는 법, 우리가 사는 삶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 수없이 반복되는 성경의 가르침.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탐욕을 버리고 진실과 성실과 진리로 나아가는, 왜 이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당사자로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 채비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요한계시록 14장의 오늘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14장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을 읽는 자리,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